오늘 읽은 우리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을 말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몇 명이나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몇 명?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고 물어볼 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냥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때가 정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던 남편이 교회는 그런데 왜 나가는 거야? 라고 묻는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우리 자녀가 그런데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연대 책임을 물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결국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가?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반발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메시지가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뛰어난 웅변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탁월한 복음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아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될 때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누가 어느 한 큰 사업을 한다면서 여기에 투자하면 당신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아 그런가요 하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황당한 이야기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도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웅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설교 원고를 보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읽었어요. 웅변을 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졸졸졸졸졸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웅변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도 사용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빠를 향해서 아빠 교회 가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빠를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멘이 커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잠을 콜콜 자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분노하며 설교자를 향해서 그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뛰어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그 기회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본 것은 산만 봤어요. 그런데 그 산을 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복된 눈이요 복된 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은 누군가요?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 땅은 그냥 허허 벌판이고, 이 땅에는 식물을 기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땅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더라도 그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나섰던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광야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을 그 당혹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행복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난 곳은 광야를 만나게 되었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뙤약빛 가운데서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 살게 될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지 않고 광야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과거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다 잊혀지고 다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이 다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었던 기억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괜찮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낳는 거 힘든가요? 우리 어머니들 힘들었습니까? 예. 출산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은 출산 얘기한다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경험이 출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면 하나만 나면 되잖아요. 4명씩은 왜 난 거예요? 다 잊은 거예요. 다 잊은 거예요. 날 때 그 아픔 정말 힘들었지만 과거가 되면 또 잊어먹고 또 나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거가 좋은 것이 아니고 과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악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과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왕 밑에서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였고 거기서 부추와 고기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죽여야만 했었고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었고 애굽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애굽 땅에서 살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생겼고 그들은 지금 비록 광야에서 있지만 광야에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은혜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매일매일 아침이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반석 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자신들의 눈앞에 불기둥이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막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했을 거라고 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백성의 관원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지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보이는 그 당사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책망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걸 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네가 죽였다. 여러분이 죽였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격적인 설교를 듣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고백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참 좋았다, 참 감동이 있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반응은 누가 할 수 있는 반응이냐면 다윗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어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탈취해서 이웃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는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반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도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 인정해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귀신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 알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